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주시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 가운데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밝히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의 눈을 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체들이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 다녀올 때 그 발걸음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고 그저 어둠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모든 통증들과 모든 암세포와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 가운데, 신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 놓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은혜 베푸신 줄 믿고 믿음으로 헌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11조와 감상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바쳐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이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다 이 시간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가 자막도 하랴, 조명도 하랴, 여러 가지 1인 다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도 늦을 때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혹시 음향 같이 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자원해 주시면 이 모든 예배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초기에서부터 1970년도, 80년대까지 너무나도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 가면은 뭐 방언하는 건 기본이고 뭐 눈 멀었던 분들이 눈을 뜨고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지금도 그분이 이제 목사 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방언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곳곳에서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사가 우리 한국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넘쳐났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제에 가면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선교제에 가면 손 얹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 쫓고 있는데 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인가 봐요. 쫓겨날까 봐 무서워서 들어왔나 봐. 그런 식으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과 이사가 별로 안 나타나냐?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덜 베풀어 주시냐? 이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도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부르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교회 하면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림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대했습니다. 예배도 대했습니다. 근데 그 태도들이 너무나 희석이 됐어요. 그냥 사교 모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는 세상의 직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아닌데 우리의 경건하지 못함,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역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는데 옛날처럼 역사 안 하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맨 제사장들의 발이 무릇가에 잠기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아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한강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올 여름에도 한강에 올림픽 대로라든지 강북 대로라든지 그게 막혀가지고 좀 못 갔었잖아요. 그리고 오송인가요? 거기에 사람들 여러 명 돌아가시고 여러분 물이 넘쳐흐르는 그 상황을 보시면 무섭습니다. 저도 재수할 때 노량진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때 넘쳐났어요. 사육신모가 잠기고 노량진 뒤쪽에 그 주택가가 물이 거꾸로 쏟아가지고 막 허리까지 차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강을 구경 나갔어요. 남들은 고일오품을 나가는데 한강이 넘쳤다고 해서 어떤가? 올림픽대로가 차가 하나도 안 다녀. 막혀가지고. 그리고 저기 돼지가 떠내려가더라고. 너무나 넓어진 그 한강 무섭더라고. 그 누구도 그게 발을 들여놓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발이 오염돼요.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어요. 왜 그 홍수나는 요단강 그곳에 발을 디디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림 보시면 되게 대단한데 그 요단강에 그 사진 준비됐죠? 이게 평소의 모습입니다. 평온하고 어느 시내가 같아요. 20m, 30m도 안 돼요.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게 평소 때 지금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장소예요. 건너기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1939년도 홍수 났을 때 그 조그만 강폭이 1km, 2km까지 넘쳐 흐릅니다. 그 이후 다른 지형도 보여주세요. 그게 저 밑에 조그맣게 물 표시가 나죠? 그게 요단강이 평소 흐를 텐데 언덕이 있어요. 그 위에 그것을 차고 넘쳐서 저 위에 큰 사진 요단 분지라든지 거기까지 차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몇 메타 되지도 않아요. 10m도 안 돼요. 2, 3m 된다고 했나? 3, 4m 된다고 했나? 그 강물이 몇십 메타까지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는 아까 홍수난 그 모습이 물이 넘쳐 흘러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러분들이 200만 명이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만들어야 겨우 건널지 모르겠어요. 배를 200만 명을 나를 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요단강, 넘쳐흐른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분명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하셨냐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른 때 그 평온할 때 요단강 그 예쁠 때 건기거든요. 그때가 비가 안 내릴 때, 여름에 저희가 갔다 온 때가 건기입니다. 비 하나도 안 내려요. 구름이 있는 게 이상한 때예요. 저희 다닐 때는 구름이 쫓아다녔지만, 구름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우기에 우리를 여기를 건너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든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홍수로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신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자 보면 위에서 이렇게 크게 내리치잖아요. 그럼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건 모세가 마치 물을 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탁 치니까 막 물이 확 솟아오르면서 양쪽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들이 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섰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니,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했나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뒤에서 지켜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사랑해 놓으시고는 왜 출애굽 2세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잖아요. 왜 2세대에게는 요단강 그 넘쳐흐르는 위험한 강에 발을 디디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이뻐하셔요.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해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지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세대예요.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그거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신, 그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신. 내가 예전에는 홍해를 갈랐어.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 너희들 그걸 알지 않니?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홍해를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또는 직접 본 사람한테 들은 사람들이에요. 경험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걸 알아요. 홍해는 10km예요. 최고 좁은 곳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르셨으면 이 요단강쯤은 금방 가르치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발을 내디디면 내가 이 요단강을 가를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저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초보가 아니라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응답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발을 내디디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명령하십니다. 왜? 이전에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교 초기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초기예요. 아직 하나님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냥 갈라주세요. 병을 그냥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병 낫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9편 1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주를 보고 여러분들의 이 신체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기도하라 이거. 여러분 이것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맨 처음에 아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아기한테 너 가서 뭐 좀 사와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똥 싸는 대로 그냥 잠 못 자서 칭얼거리는 대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그래서 아기를 키우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 컸어요. 그럼 애한테 숟갈 들립니다. 네가 밥 퍼먹으라고. 먹여주지 않아요. 그때도 먹여주면 애 버릇 잘 먹기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이제 걸어다녀요, 뛰어다녀요. 그럼 못 뛰게 만듭니까? 이동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3대 독자인가 4대 독자로 태어나서 밖에서 놀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뭐 좀 놀려고 하면 아이고 도련님 안 돼요, 다쳐요. 다시 방으로. 뭐 나무를 타려고 하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도련님 들어 올라가다가 다치면 큰일 난다고 막 끌어내려가지고 집으로 다시. 그래서 집안에서 책만 읽으셨대. 언제 우리가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필그림 그 센터에 철로역정 그걸 해놨는데 도서관이 아주 멋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동원 목사님이 읽으셨던 책이 몇천 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몇천 권이. 책만 읽으셔서. 그게 다 그 설교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또 혼났잖아요. 설교 못한다고. 설교 배우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 능력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컸는데 자기 세수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려놓지 마십시오. 잠깐 쉬는 건 좋은데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덜 줄어들어요. 제가 요즘은 금식을 함부로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아니면 근육이 줄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 주일 설교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금식 한번 하든지 아니면 주일 아침에 금식하든지 오늘 아침에 금식했네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배고픕니다. 설교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금식을 이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세 드셔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자꾸. 힘들어도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하물며 자라나는 아이를 우리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 애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지 이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왜 그냥 다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됐는데 이제는 왜 저절로 해결 안 되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라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시키실 때 기도에 순종해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저지르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지른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데 큐티 학교도 저질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선교 여행도 저질러야 되는 거고요.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험 못합니다. 발을 내디디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내디디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시키실 때, 특별히 대표 기도시키실 때, 나 못해요, 뒤로 빼지 마십시오.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늘어요. 저희 아버지 이번 추석 때 저희가 못 날아가고 고3이 있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올라오셨는데 하시는 게 기도문 하나 작성하려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기도문 작성하는 게 초점이 안 맞고 막 해가지고 힘드시다고 하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임목사에게 좋은 장로들 붙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은 장로 되시라고 제가 열심히 부탁드리고 있어요. 근데 기도문 하나 작성하려면 지금 이만큼 기도문이 있어요. 그동안 몇십 년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1시간 걸린대요. 우리 장로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 할만하니까 시키신 줄 믿습니다. 진짜 제가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서서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회장 시키고 셀 리더 시키고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뒤로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만해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뒤로 나앉아 있으면 거기서 발전이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홍해를 공짜로 갈라주시지만 요단강은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발을 내디딥시다. 시키실 때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안다니까요. 혹시 그 길갈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홍수 때 건너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길갈이 있고요. 여기가 여리고 있어요. 이 사해고 하나님께서 이쪽 밑으로 안 가게 하시고 사해 밑에는 지금 여기 육지예요. 육지. 여기 육지도 아니고 여기 위로도 안 가게 하시고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제일 깊은 곳이에요. 물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를 지금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요. 여러분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아시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로 그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이 강 건너편에서 군대들이 지키면 물 건너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 때 건너가라고 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홍수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것을 기대를 하지는 못해요. 다른 때 아까 요단강 평평할 때 평온할 때는 누구든지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홍수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건넙니까? 배를 몇 척을 만들어야 돼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삼국작전하고 똑같습니다. 허를 찔렀잖아요. 기대를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리스크를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 얻는 것도 많은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요단강 발을 담그라니까 담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우리들을 이곳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나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갑니다. 자기네들도 그것을 옆에 봅니다. 옆집 아저씨예요. 누구 아빠예요. 물에 발을 적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물이 멈추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홍해 때랑은 다른 게 뭐냐면 홍해 때는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안에 있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관자들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면 되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집중 못하고. 영화관도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도 영화관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먹었나 봐요. 거기에서 기억 안 나요. 졸고 그냥 대충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 내가 참여를 해서 직접 만들고 직접 머리를 짜고 하는 것이라면 기억에 길게 남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바로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그들이 지켜봤던 사람들. 그래서 홍해 건넌 다음에 마라 샘물 나왔을 때 곧바로요. 3일도 안 됐어요. 홍해를 경험한 다음에 3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직접 참여를 하고 기도한 분이라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앞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든지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를 해도 남 일이야 누군가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태풍 때문에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 못 하시네. 직접 기도 안 하셨으면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큰 태풍 온다고 할 때, 역대급 태풍 온다고 할 때 기도했다니까요. 옆으로 비껴가든지 일본이나 중국으로 비껴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너무 피해 당하니까 그동안 많이 피해 당했습니다. 하도 비껴간 게 많아서 그들이 너무 피해가 많이 당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거든 우리나라 오게 하시거든 도착하자마자 저기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다고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시고 기억 안 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가르는 일에 직접 동참함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몸소 체험한 거예요. 뒤에서 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건너고 같이 가르는데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되나 두근두근 봤는데 직접 갈라지는 거 멈추는 거 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르시는 지혜, 길갈, 지금 이때 간격 그들이 그 모든 거 합쳐서 길갈에서 뭘 한 줄 아세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할례가 뭔지 아시죠?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 할례를 하면 일주일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전쟁은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 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바로 건너편 길갈이에요. 길갈이 여리고성에서 가까이 있어요. 반나절이에요. 또는 4km라고 하기도 하고 10km라고 하기도 해요.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리고 성만이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전부지 장례들 치러 오는 거 아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네? 다 알았으면 연합군이 거기 와가지고 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그들이 기대를 못했어요. 건너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해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적 앞에서 자기 할례들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봤으니까. 자기의 발을 디디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니까 그 다음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든지 기도응답을 경험한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오시고 직접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직접 참여를 해보고 도와줘봐야 여름학교에 성경학교에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직접 발을 디뎌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거든. 아직 모르는 분이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소망이라도 하시고요.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를.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꼭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예배에 나오면 저절로 녹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맨 처음 기도 시작했다. 그때 기도 응답 너무 잘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 해보신 분들 기도 시작하십시오. 기도 응답하면 당장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기도 좀 해봤어요. 기도 응답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는 줄 아세요? 기도 훈련을 시키셔요. 기도를 더하게 시키셔요.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때는 뭐도 시키시냐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들을 고치라고 요구하시기 시작하셔요. 발을 내딛는 연습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이제는 예전처럼 잠깐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일이 괜찮을까? 아유 큰일 났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거니. 우리 큰 녀석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작은 녀석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별로 못했는데 한 번 해주셨으니까 두 번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조금 더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할례가 있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발을 내디뎌라. 할례를 하라. 왜? 우리가 예전처럼 그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예전처럼 세속적이고 예전처럼 입술이 방정맞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입술이 방정맞다니까.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난하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입술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만들고 귀신을 쫓게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홍해 가르듯이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인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모습, 자기들의 인간적인 모습, 그것들을 놓고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부정적인 입술이라든지,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나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걸림돌들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 건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요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발을 내디뎌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제는 셀리도도 해라. 대표기도도 해라. 헌금도 해라. 여태까지 재정 책임져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제가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졌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1,000번째를 드려서 그렇겠습니까마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1,000번째 예배 때문에 올 때마다 새벽 예배 할 때마다 10,000원짜리 봉투에 넣기는 어렵고,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드렸어요. 조금씩 1,000원짜리 몇 장씩 넣으면서. 또 이거 얘기했다고 우리 사모한테 혼나겠네. 10,000원씩 넣었다고 해야지. 그렇지. 10,000원짜리를 넣어야지. 1,000원짜리 몇 장 넣어놓고 그걸 1,000번째가 원래 그런 의미로 이렇게 1,000번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착각하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1,000번째 그것만 한 것뿐인데 우리 재정부 아시잖아요. 제가 1,000번째 시작한 다음에 그런 풍성함이 나타나더라고.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발을 내디디라고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리에 머물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지.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쫓사오니 여기가 쫓사오니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놓치지 마시고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이든지 싸워 물리칠 수 있는 군사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발을 내디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질문을 던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라, 그 홍수물에 몸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갈라주셨던 홍해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아서 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주저함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믿음의 행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군사로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으며 담대하게 성장해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